오늘은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에 대해서 쭉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은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정치가 있어요. 교회에도 정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무슨 정치를 할까요? 그렇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정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시죠.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실 때 왕 되신 주님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이 권세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권세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죠. 이거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권세고 특별히 공식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에게는 절대적이거나 독립적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직분자가 갖는 권세는 파생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생적인 것이며 특별히 봉사하는, 섬기는 권세인 것이죠. 섬기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 그러므로 이 직분은 신분의 어떤 변화나 계급이 승진하는 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되는 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직분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 그죠?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소명자들을 우리는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소명.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소명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1차적 소명이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는 이 직분자에 대한 소명은 2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치가 좀 달라집니다. 교파별로 교회 정치가 다양하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 정치고 두 번째는 장로 정치고 세 번째는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감독 정치는 군주정이에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카톨릭, 동방교회, 정공회,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감독 정치를 하죠. 이 감독들이 권한이 막강하죠. 그 권한이 막강해진 극대화된 데가 어디예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황제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으로 그죠 막강한 권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장로교는 어때요? 장로교는 대의민주정입니다. 장로교하고 개혁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집사들이나 집사가 사도도 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사도 자리를 누가 선출했죠? 그렇죠. 교회가 제비 뽑아서 선출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집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7명을 택했죠. 대의한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장로와 감독에 의해서 교회가 섬겨져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인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장로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대의 민주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며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저는 특별히 개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또 세 번째는 회중정치인데 민주정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대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런데 회중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는 굉장히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데고 밑에는 어때요? 갈수록 자유가 더 강조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정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는 공적으로 인정받는 자야 돼요. 그죠? 안수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구별된 소명자. 왜 세워질까요? 목적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완수해 나가는 거죠. 교회 사명이라 하면 뭐예요? 예배, 그리고 복음 전파, 교육, 양육, 양들을 먹이고 자라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크게 비상직과 통상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비상직에는 비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상 상황에서 직분이라는 거죠. 그죠? 비상.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직분이에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직분을 말하는데 이 직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직접 부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없겠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죠. 사도가 비상직이에요. 선지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영감받은 자들이에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비상직이에요? 일반직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와 동행했고요.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줬어요.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비상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듯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교회의 터를 닦으신 분들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닦으신 분들이죠. 우리 아파트 지면 늘 얘기하지만 아파트 질 때 어떻게 뭐부터 닦아야 돼요? 터, 기초를 먼저 닦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교회가. 아파트가 똑같아요. 교회도 기초를 닦고 그 터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도기적 상태에서 그죠? 구약이 끝나고 그죠? 구약 시대 같은 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교회의 터를 잡았던 사람들. 성경이 그때 완성되어 있지도 않았었죠.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도 않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비상직, 그죠? 비상한 상황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이제 전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주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직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이제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초가 다 놓여졌어요. 그럼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고 있죠.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첫 번째 장로, 감독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집사, 세 번째 권사. 이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직,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일반직 가운데 이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즘, 히브리 쪽에서 유대교 쪽에서 불렀던 단어이고요. 감독이라는 말은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그리스, 그죠? 그리스 로마 계통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르게 명칭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같죠?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로 했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장로들한테 나는 장로된 자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도 장로래요. 그런데 장로된 자들한테 또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그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어떻게 해요? 치되. 양을 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하죠. 보니까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해요? 양 무리를 치는 사람이네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목자. 그 목자들은 양을 치는데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자들의 장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칭찬이 있을 거야. 잘 치면.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장로, 감독, 목사, 목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양떼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조심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그들이 감독자인데 저 위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요?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이 사람들은 목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누구시죠? 피 흘리신 분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예요? 양떼들이죠. 그들을 보살피는 자들이 누구예요? 장로와 감독이랑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두 번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우리는 장로는 똑같은 장로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성도들은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장로들이 왜 존경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떼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 다스리는 장로도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겠죠.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교회 안에 양떼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목사가 양떼들을 지키는 일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지금 장로, 집사 이런 거 하고 둘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장로와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십자가의 도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장로와 집사가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복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선포.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집행하죠. 그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구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권징을 시행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막 하면은 잘못하면 인간적인 치리가 될 수 있겠죠. 권징을 시행하되 권징을 언제 시행하나요? 그렇죠.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거나 다른 복음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고 또 성도 양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권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당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당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장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는 뭐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권면하는 장로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가 가르치면 그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 다스리는 장로예요. 당연히 권징도 시행하겠죠. 같이 당의 구성원이니까. 그렇죠? 당의 구성원으로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 가르치는 장로가 설교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예배의 진행과 이런 모든 것들, 순서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장로가 관리하는 거예요. 장로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를 저는 봤어요.
미국에 있는데 실제로 그 목사님은 자기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 외에 모든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장로님이 다 해요. 장로님이 나와서 안내 말씀도 하고 성도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전 봤는데 우리 교회도 속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당회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길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장로의 자격과 조건인데 되게 복잡하죠. 되게 많고 사실 이걸 보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적용해 봤어요. 저도 참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지만 사실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장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칠했는데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요? 잘하며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장로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장로는 물론이거니와 다스리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는 장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스릴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그 새로 입교하는 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신앙에 성숙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집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네 가정과 관련된 거예요. 가정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려. 뭘로 잘 다스릴까요? 말씀으로, 그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자녀들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공손한 자로 양육하는 자. 그가 바로 장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집된 하나님의 집이죠. 사실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성전. 거기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장로는 결혼했죠. 그죠?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여러 두면 안 된다고요. 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정적으로 순결한 자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남편이니까. 예.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있나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책망할 게 없다라는 말은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저에게는 레퓨테이션, 평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대접하길 좋아해요. 대접하길 참 좋아하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그죠? 더 나가서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 외인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장로감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방이 없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마귀의 올무는 건 뭐예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뭐예요? 비방이잖아요. 비방.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는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서 인격,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취하게 되죠. 그럼 그 취한 결과가 뭐예요? 이성을 잃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우리 세서방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성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강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먹게 해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만들잖아요.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죄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 갔는데 막 이렇게 신비한 분위기 막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있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그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게 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 리즈너블이에요. 리즈너블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잠깐만 정신이 혼미하게 되려고 해. 그럼 올바른 예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술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제와 신중과 단정과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인격과 성품, 성숙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저도 적용해봤는데 나 진짜 너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새삼.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아내하고 5개 항목이잖아요. 그죠? 신학적 지식은 잘 알고 있는가? 잘 가르치는가? 가정은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올바르고 성숙한가?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봤어요. 아내하고 둘이. 그랬더니 참 진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장로를 그만둬야 되나? 근데 제가 제 마음에 든 거는 하나님이 참 교회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니 장로가 저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가야 돼요. 장로의 자격에 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미 아까 그 말씀에서 다 이해가 되신 거죠.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료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까지도 다 이해가 되셨죠? 9절이 없었던 말이에요.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장로야. 그렇게 함으로써 능히 바른 교훈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어떻게 권면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겠죠. 이게 장로예요. 그 장로가 그렇게 살 때 권면하는 말이 힘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변화할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장로의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언행일치라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요.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예요. 신은 언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언행일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상태.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삶은 따로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장로는 교회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 사람을 못 믿겠어. 네 말래 못 믿겠는데 자기도 안 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굉장히 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과 코니아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디아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뭐뭐 가운데라는 말이고, 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 집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지 속에서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콘이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집사가 처음 생긴 거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7 집사가 택해졌죠. 그죠? 7 집사를 택하라. 6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일까요?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집사가 택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커졌는데 날마다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구제라는 말은 이제 같이 밥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아내들은 잘 먹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아내들이 잘 못 먹게 되고 자꾸만 이런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폭발한 거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불만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야, 이런 일은 우리가 집사들을 택해서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면 어때?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게 누구예요? 집사예요. 그럼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취지에서 생긴 게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편지해요? 성도들한테 편지하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편지해요? 감독들. 감독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장로들이죠.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와 장로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그죠? 예,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누구를 구별하고 있어요?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성도긴 성도인데 집사들도 성도 안에서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독과 집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나와요. 집사들 이러면서. 그럼 집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집사는 구제 활동을 하고, 그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재정을 관리해야 돼요.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를 시행하고 교회의 봉사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집사의 자격을 잠깐 살펴볼게요. 집사의 자격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사실은 감독, 장로들의 자격과 거의 유사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집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사는 가르치기보다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정중해야 된대요. 이게 아까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과의 문제죠. 그죠? 타인과의 문제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어떻게요? 두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정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을만 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고 부산에 가서는 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일구이연한다 그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똑같아요. 장로하고 그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뭘 가졌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 따로 믿음의 비밀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 남들이 잘 모르는 거죠. 세상 비밀은 어때요? 남들이 알면 문제가 생기죠. 네, 비밀이 잘 안 지켜지면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은 비밀이긴 비밀인데 세상 비밀과는 달리 알려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알려지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피 흘려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 사실은 그건 비밀이었어요. 사단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감춰져야 되나요? 알려져야 되나요? 그렇죠. 이건 알려져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비밀은 공개되면 안 되는데 공개된 거예요. 많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상태, 그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같이 굳었던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중생한 자가 되었다. born again 한 자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모르는데 집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인지 그죠? 시험해 봐라.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거다. 집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한테나 주지 마.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죠. 집사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리 집사는 뭘까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서리라는 말은 대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없거나 그렇죠? 부재 중일 때 그 안수 집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똑같이 해요.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그러나 많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자라가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발표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사실은 이 여자들이 누굴까 되게 궁금해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건지 집사들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을 말하는 건지 교회 안에 분명하지 않아요. 좀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사직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자들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첫 번째, 정숙하고. 여자들한테 특별히 붙은 단어가 있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 여자들한테 모함하지 아니하며 붙어 있을까요? 이 모함하다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사단, 마귀를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귀를 닮은 게 뭐예요?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하고, 그죠? 남의 거 막 그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가서 막 중상해서 이간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여자들이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해야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기왕이면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해야 되죠. 이게 집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어떻게 돼요? 충성된 자라. 충성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의 마음이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기도 또 이제 집사들은 또 나오네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목회자가 아까 감독들하고 똑같죠? 자, 그죠? 자녀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된다. 보세요. 집사나 감독이나 여자 집사나 뭐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목회자는, 장로는 잘 가르친다. 그죠? 잘 가르친다. 라는데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을 뿐이고,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할 때 유익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모든 직분자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믿어도 틀린 바 없어요. 어떤 상이 있나요? 아름다운 지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죠. 그게 상이에요. 두 가지 상.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집사직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으로부터도 어때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문지방에 올라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한 계단 올라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죠. 그죠?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집사직을 집사가 다 누리는 상이 아니에요. 집사직을 잘 감당할 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그들이 누리는 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은 뭘까요? 두 번째 상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소 경험하게 되니까 어때요? 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데 믿음이 약해질 리가 있나요? 그렇죠. 믿음이 더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의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아내와 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거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권사의 직분. 성경에 공식적인 명칭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에? 없어? 이러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근거는 있어요. 근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권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거는 빼고 파란 걸로 바로 건너뛰어서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위로하는 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이것도 합쳐진 거예요. 파라, 뭐 곁으로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곁으로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친근함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권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권사는 가르칠 권의 일사가 아닙니다. 권사는 맨날 일이나 시키고 사람들한테 이래 저 이래 이러면서 그런 일 하는 게 권사가 아니에요. 예? 권사는 가르칠 권의 스승사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이 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고 가르치는 자, 본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감리교에서 사실은 이 단어를 썼거든요. 감리교에서는 목사가 부족하던 시절에 목사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권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시 목회자예요. 목사가 없으면 잠시 잠깐 막 목사처럼 뭘 해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 여자 권사가 다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어떤 남자분이 권사인데요? 이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권사가 있나? 근데 보니까 감리교 다니셨던 분이 권사라고 이렇게. 권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많아져가지고 권사 직분이 미국에서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권사 직분이 널리 시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남자 권사는 없어요. 왜요? 안수집사가 있으니까.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으니까. 근데 여자한테는 누가 있어요? 권사가 있죠. 장로교회에서는 여자 권사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장로교는 목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한 아내의 남편. 집사가 누구예요? 한 아내의 남편. 안수집사. 그죠? 모두가 다 누구예요? 다 남자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자 성도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로하고 목사님을 대신하는 그 일을 남자인 집사와 목사가 하기가 힘든 그 부분을 여자 권사님을 세워서 목사님들이 하던 그 일을 보조하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세운 거죠. 그러므로 나이가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이분들을 우리는 시무권사라고 하는데 여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분들을 뽑아서 믿음이 좋고 존경받은 분을 권사로 세운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안수는 안 해요. 안수 집사처럼 안수 없는 그러나 종신직이에요. 그러나 종신직. 물론 70이 넘으면 은퇴 권사가 되는 거죠. 네, 은퇴 권사.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운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그 여자 성도분들에 대한 목양의 일을
권사님들이 함께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권사의 직무는 목사의 목양을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곁으로 불러가지고 권면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때요? 예,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뭐 안 되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가지고 다시 가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권사입니다. 특별히 권사는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조사 이런 거 다 챙겨요. 그죠? 네, 다 챙기고 장기 결석자가 있다. 혹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까요?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성도를 위로하고 신앙 상담도 해요. 신앙 상담도. 제일 중요한 건 권사는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 새끼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보는 거를 뭘로 생각해요? 자기 엄마로 생각하죠.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보겠죠. 여자분들은 누구 볼까요? 권사님들 본다니까.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이 저렇게 하셨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삶에서도 목사 못지않는 정말 그런 삶을 사시면서 본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권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3분 계세요. 그죠? 네, 그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또 앞으로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직분과 관련돼 가지고 직분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일에 매몰돼 가지고 일만 막 죽어라 하다 보면 일에 지쳐요. 일이 우리를 삼켜요. 잘못하면. 그런데 일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은 주님은 이 땅에 삼중직을 감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완성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가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를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 일을 실패한 그 아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일을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으니 너도 이 일을 감당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다 하시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 거죠. 너도 내가 일 다 했으니까 숟가락 얹을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 되려 하고 직분을, 감독의 직분은 그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만이 아니죠. 집사의 직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 말씀드렸던 그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것은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야.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직도 직분을 맡지 못한 분들은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알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직분자의 삶,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죠. 우리 비밀 다 알아요, 몰라요?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배너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그 배 밑에서 막 노짓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북소리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방향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북소리 하나 듣고 열심히 노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열심히 노져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덕목, 그것은 뭐냐?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